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321장 찬송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음과 같이 저희가 주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감사의 예물 또 11조 1,000번째 성교 구제헌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제 십계명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십계명을 우리는 보통 잘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가지고 진지하게 공부를 해보시거나 또는 십계명을 가지고 진지하게 묵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십계명을 보통 외워라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10가지 계명을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외우라 그러고 그 내용을 우리는 아는 것만 갖고 우리는 십계명을 다 안다고 생각을 해요. 차이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요즘 저희 집에 이제 그 우리 손녀 기르는 재미가 있어요. 그런데 얘가 이제 걷기 시작하고 이제는 조금씩 이제 의사 표현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당히 조직적인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 아이들은 거의 본능적이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서서히 표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꾸 좋아하는 건 해달라 그러고 이제 싫은 거는 이제 막 소리를 지르기도 해요. 근데 이때 이제 아이를 기르면서 주의할 게 뭐냐면은 그 아이로 하여금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시키는 겁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어른들이 애가 귀여워요. 귀엽고 이쁘니까 그냥 어떤 거는 받아줍니다. 그냥 이쁘니까 받아줘요. 받아주고 그 다음에 애가 뭐 다칠 것 같다든지 좀 뭐 심한 것 같으면 그때서야 이렇게 이제 제재를 시키기는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게 이제 아이를 키워놓으면 아이는 그거를 습득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는 태어나서 무엇을 하고 옳은지에 대한 변별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에 대한 판단력이 아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를 훈련시킨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막 소리를 지르면은 소리를 지르지 않고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뭐 예를 들어 어른들한테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요새 그걸 가르치니까는요 주세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근데 애들은 가르치면 합니다. 근데 이때 해서는 안 될 것과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어른들이 훈련시키는 게 중요해요. 이 십계명을 준 배경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을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주어지고 돈이 주어져도 한 번도 그거를 자기 뜻대로 써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자유민이 됐습니다. 자유민이 돼서 이 사람들이 살아간다면 어떻게 살 것이냐는 거예요. 어떻게 살 것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이렇게 어떤 바운다리를 이렇게 그려준 것이 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십계명이 있느냐 없느냐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 부산의 그 수영로 교회라고 이제 경남 지방에서는 제일 큰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그 목사님이 몇 년 전에 이 십계명을 한번 그분이 설교하신 적이 있으세요. 근데 그분이 그 십계명을 다시 설교한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한국 사회가 너무 규범이 없다는 거예요. 이 십계명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이냐 하는 이 문제예요. 그리고 삶의 질서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런 그런 훈련과 준비가 되지 않은 거예요. 특별히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 영어 수학만 가르치면 되나요? 그 아이들이 영어 수학만 가르치면 삶의 질서를 아는가요? 우리 어른들이 씨를 잘못 뿌렸기 때문에 지금 그 대가를 톡톡하게 치르는 겁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을 보면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아는 것도 많고요,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런데 사람 같지 않아요. 그 아이들에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질서와 이런 것들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십계명은 가볍게 볼 말씀이 아닙니다. 저도 이제 기회가 되면 한번 저희 교회에서 이 십계명을 한번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아침에는 이제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십계명에서 몇 가지 놓치는 부분들을 좀 포인트를 해서 몇 가지 좀 묵상할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십계명의 배경을 여러분들이 묵상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림하셨어요. 강림하셔서 이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만나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처음 만나는 장면에서 제일 먼저 하신 얘기가 십계명이에요. 이게 십계명이 가지고 있는 위치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제일 처음에 무슨 얘기를 하고 싶겠어요? 그것도 진지한 자리에서 그 사람하고 진지한 만남을 가지고 정말 중요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려고 한다면 무슨 얘기를 나누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아브라함 이후로 오랜 세월을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서 이 시내 산까지 인도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이들하고 지금 처음 만남을 갖는 겁니다. 근데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주님께서 제일 먼저 꺼낸 얘기가 뭐냐면 이 십계명인 거예요. 이것이 십계명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서론이다 또는 서문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 2절을 간과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십계명을 말하기 전에 2절이 있어야 돼요. 이 2절이 없으면 십계명은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 2절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나는 뭡니까? 하나님 여호와인데 내 하나님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너가 누군지를 가르쳐 주세요. 너는 누굽니까?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야 이거예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야. 그런 너를 이렇게 인도해낸 나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의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은 3절입니다. 너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는 이 너가 누굽니까? 이 너가 바로 2절에 의하면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부터 건진받은 너예요. 이 너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간과해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이 두 번째 계명입니다. 두 번째 계명이 뭐죠? 4절에 보면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이 계명은 누구한테 준 상사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신 하나님이
구원받음을 당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얘기예요. 다른 사람에게 이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주님 뭐라 그러면 너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신자들은 이걸 누구한테 적용하냐면요, 다른 사람한테 적용을 해요. 그래서 제일 갈등이 일어나는 게 조상제사 문제입니다. 조상제사가 우상숭배입니까?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볼 때는 당연히 우상숭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볼 때는요, 그 사람들은 부모를 숭상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 사람한테 너 우상숭배 한다고 말하기 전에 우리는 그 사람에게 2절을 먼저 경험시켜야 돼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너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먼저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이게 있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래야 되냐면은 그새 제사 지내는 것은 우상숭배야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2절은 가르치지 않아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너 우상숭배하는 거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 신자들이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이 갈등을 일으켜요. 그래서 굉장히 예의 없는 사람,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예의도 없고 부모 조상도 모르는 사람. 그런데다가 실제 가만히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래서 시부모한테 잘하느냐 아니면 자기 부모한테 잘하느냐, 정말 잘하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보다 부모에게 더 잘하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문제예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인천 순복음교회에 목사님 성함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 목사님이 이제 삼풍백화점 사건이 있을 때요, 그분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삼풍백화점 저 속에서 무너진 쪽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나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으니까 복 받았더라 이렇게 설교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그분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3명이 살아났어요. 3명이. 그런데 그 3명 중에 기독교인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시험에 들었어요. 그분이 인천 순복음교회 최 무슨 목사님이신데, 하여튼 그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시험, 딴 사람들은 모르죠. 본인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렇게 되니까 본인이 시험에 들은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목사가 설교할 때 봐라 예수 믿으니까 복 받더라 이런 얘기 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살려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그 3명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까? 그 목사님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개인적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하다가 이 3사람에 대해서 알아본 거예요. 이 3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효자 효녀였다는 거예요. 효자 효녀였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괜히 충격을 받았어요. 여기 순서가 좀 바뀌긴 했지만은 온 12절에 가보세요. 12절에 가면 계명이 뭐라고 되어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그다음 뭐가 나오죠?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생명이 길리라. 목사님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그분이 효대학원을 세우셨어요. 효대학원을. 효를 가르쳐야 되겠다. 이렇게 그분이 어쨌든 잘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십계명 설교할 때 되면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예의 없이 사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을 향해서 또 우상숭배야, 너 그 우상숭배야, 조상숭배하는 걸 우상숭배야라고 막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죄를 하면서 정작 자기는 부모님께 효도를 잘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볼 때는 저 같은 쌍놈들이에요. 부모도 모르고 조상도 모르는 쌍놈들이에요. 그게 불신자들이 기독교인을 이해하는 인식이에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예수 믿으라 그러면 그분들이 예수 믿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왜 잘못됐는가? 다시 한번 제가 이 십계명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고요? 이 계명은 불신자들에게 적용할 계명이 아니라 신자에게 적용할 계명이에요. 이 십계명을 가지고 불신자들을 재단하시면 안 돼요. 이 십계명은 신자에게 준 계명이에요. 신자에게 준 계명. 그래서 2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2절이 없는 사람한테 이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칠 때에도 2절을 빼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십계명을 외우는데
조금만 머리 크면은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십계명을 자기 생활의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2절을 빼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2절이 먼저 있어야 돼요. 2절을 신약적으로 가르치면 뭐죠?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제물 삼으신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너의 죄를 구원했다는 이 복음을 먼저 우리 애들한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가르치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애들한테 십계명을 가르쳐야 돼요. 근데 2절은 생략하고 우리가 십계명만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십계명은 알지만 밖에 나가서 딴짓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갈등이 있는 이제 두 번째 계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계명이 이제 4절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아래로 있는 것들이나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여러분, 우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상이 뭡니까? 우상. 뭐 이렇게 부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조상의 위패를 놓고 섬기는 게 우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상에 대한 예예요. 이것이 우상, 새긴 것이 우상이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우상의 특징이 뭐냐? 5절로 가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이렇게 말해요.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행동이에요. 그리고 6절에 가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럼 우상을 섬기지 않는 자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따라서 우상을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모든 행동이 우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상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키워드가 뭐냐? 4절로 다시 가보세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 이게 공통적이라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우상이라는 표현 앞에 반드시 따라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를 위하여. 다른 표현에서는 자기를 위하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자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우상을 만드는 목적은 뭐냐면 자기의 이기심을 성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에게 절대로 없는 게 뭐냐면 회개하라예요. 여러분, 저는요 어렸을 때 너무 많이 봤어요. 저희 외갓집이 조상 숭배에 너무 많이, 어렸을 때 우리 엄마 따라다니면서 절도 많이 가봤고요, 많이 가봤어요. 그런데 조상 제사를 지내는 날, 조상 제사를 지내는 날, 자녀들이 탁 앞에, 부모님 앞에 탁 앉아가지고,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아버님 형제들로서 참 형제들이 아버님 뜻에 따라서 우애 있게 살았는지, 아버님 뜻에 따라서 우리 형제들이 참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이런 제사 보셨어요? 저는요 제사 지내러 갔다가요 형제끼리 싸우는 거 많이 봤어요. 왜 싸우느냐? 처음부터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처음에 형님 오래 만났습니다, 잘 만났습니다 하고 막 얘기해요. 그러면서 막 얘기하고 보통 술 한잔 하고 얘기해요. 그러다 이제 술 한잔 먹다 보면은요 자꾸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오다 보면요 섭섭한 얘기 나와요. 뭐 형님 뭐 지난번에 뭐 땅 어떻게 해가지고 뭐 형 어쩌, 야 이놈 막 어쩌, 그래갖고 둘이 싸워요. 그리고는요 제사 시간 됐다 그러면요 나가 앉아갖고 태연하게 앉아갖고 줄 서요. 그리고는 저래요. 어린 제 나이에 그걸 가만히 보면서 저 할아버지가 저거 좋아하실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할아버지 좋아하실까? 그럼 그 사람들이 왜 조상지를 짓죠? 부모님 사랑해서요? 저는 목회하면서요 부모님께 조상제사 지내는 사람들이 다 효자 효녀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제가 얼마나 황당한 경우도 겪었냐면요, 부모님이 살았을 때 치매 걸리셨어요. 누구도 안 모시려고 그래요. 아들이 5, 딸이 2인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있는 집안이었는데 아무도 부모를, 막내가 이제 그 집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믿음을 가지고 시아버지를 잘 모셨어요. 돌아가셨어요.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장례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 제사를 꼭 지내겠다는 거예요. 난 이해가 안 돼요. 그 집사님이 너무 분해가지고
와서 저한테 막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제가 다른 것 말고 기독교식으로 장례해달라 그랬는데 그걸 거절하고 저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사님, 부모님 잘 모셨으면 됐습니다. 형식이 뭐게 중요합니까? 양보하세요. 그랬어요. 여러분, 살아생전에 한 번도 모시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요, 제사는 자기들이 지내겠다는 거예요. 그 제사를 왜 지냅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자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철저한 이기주의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우상 숭배를 안 해요. 그게 정상이죠?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이기주의자 아닙니까? 그리고 우상은 뭐냐?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착각하는 거예요. 자꾸 형상을 만드는 것이 우상이라고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형상은 내 욕심을 대변하기 위한 하나의 그냥 대변자에 불과하는 거예요. 그 우상 뒤에 자기 욕심을 싹 숨긴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이 조상 숭배가 됐던 어떤 신이 됐던 간에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한 거예요. 아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 애들 서울대학 보내기 위해서, 우리 애 뭐 성공시키기 위해서. 그것이 우상의 특징이에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요, 자기 부인이 있어야 돼요. 철저하게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그게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도 이게 부처 대신에 하나님을 놨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서 철저하게 자기 욕심만 챙겨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은 이기주의자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시는 권사님이 식당 가서 새치기 한다고. 그게 뭐 기도를 뭐하러 하신 거예요? 기도를 왜 하신 겁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를, 이런 것들을 전혀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무슨 기도를 하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신앙의 심각한 문제예요. 십계명을 잘 못 가르쳤거나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라는 얘기에, 우상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 만든 우상이기 때문에 우상의 핵심은 나예요. 나.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자기를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누굴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보면은 하나님 때문에 생기는 갈등입니까? 자기 때문에 생기는 갈등입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가만히 보세요. 저분이 왜 싸우지? 저분이 뭐 때문에 다투는 거지? 하고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주를 위해서 싸웁니까? 아니에요. 자기 욕심을 싸우고, 자기 욕심. 이것이 우리 신앙이 얼마나 허상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이 또 깊이 묵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도 문제예요. 거기 보면은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자, 그 다음 목록을 보세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일 성수할 때 이렇게 하나요? 우리는 주일 성수할 때 종업원은 일 시키고 자기는 교회 오잖아요. 이거는 이 명령을 어기는 거죠. 나만 쉬면 안 되죠. 우리 집에 있는 종도 그 쉬어야죠. 우리 집에 있는 종은 일 시키고 자기는 주일 성수를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십계명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준 이유가 뭔가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한국교회 우리 신자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왜곡된 부분들이 많은 거예요. 이 부분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또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자, 12절 하나만 더 묵상하고 마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자, 이 네 번째 계명이, 이 네 번째 계명을 들어야 될 사람들은 자녀다, 아니면 부모다. 몇 번, 누가 맞을 것 같으세요? 이 계명은 누구한테 한 얘기일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얘기를 자녀에게 한 걸까요? 부모에게 한 걸까요?
여러분 자녀라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자녀에게도 부모에게도 둘 다에게 한 계명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 4계명을 부모에게 한 계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녀들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너 부모 공경해라, 너 부모 공경해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할 때 기쁨으로 공경할 수도 있고요, 갈등하면서도 공경할 수 있어요. 갈등하면서도.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얘기는요, 뒤집어서 말하면 부모에게 뭐냐면 너 공경받을 만한 부모가 돼, 이런 뜻이에요. 자, 만약에 이 4계명이 이 말씀대로라고 여러분 그들이 믿으신다면,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면, 그리하면 이거 뭡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에 가면은요, 하나가 더 추가가 돼요. 내가 땅에서 잘 되고 내 생명이 길리라. 그러니까는 부모를 공경하면은 자녀가 축복을 받는 거예요. 자녀가,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은요, 반대가 일어나겠죠. 자녀가 저주를 받는 거죠. 그러면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저주를 받을 수 있다면, 부모라면 자녀들이 축복을 받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를 볼 때마다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도저히 부모를 공경하고 싶지 않아요. 왼수예요, 왼수. 실감이 안 나세요? 제가 저희 아버지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하지 말아요. 제가 저희 아버지를 공경하고 싶겠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나 잘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갖고 제가 우리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에 보면은요, 내 부모 앞에 어떤 수식어도 없어요. 부모 역할을 잘한 부모, 착한 부모, 너희에게 모든 걸 잘 베풀어준 부모, 좋은 부모에게 공경해라, 이런 말이 없어요. 나쁜 부모라도 공경을 해야 돼요. 왜? 부모니까 공경을 해야 돼요. 그러면 자녀들이 좋은 부모를 가졌을 때와 나쁜 부모를 가졌을 때 누구에게 효도하기가 좋을까요? 누구한테 효도해줘요? 좋은 부모에게 효도하기가 훨씬 좋죠. 그러면 좋은 부모를 잘 공경하면 자녀들이 복을 받잖아요. 그럼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을 축복하는 게 뭐예요?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가 돼주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데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잘 모르시겠어요? 조금 더 직접적인 얘기를 제가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목회자하고 좋은 관계를 가져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하고 좋지 않은 관계를 갖고는 신앙생활을 못해요. 예를 들어서 저한테 상처받은 분이 있다. 그러면 제 설교를 듣고 은혜 받겠어요? 일단 뭐 설교를 안 들으려고 그래요. 일단 저한테 상처받았으니까 저 나쁜 놈 이렇게 생각하겠지 무슨 은혜를 받겠어요? 근데 어떤 분은 저를 너무 좋아해요. 저를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그분 어떻게 할까요? 그분은 제가 설교를 죽 써도 은혜 받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좋아하니까, 저를 너무 좋아하니까. 그러면 제가 좋은 목회자가 되는 방법은 뭐가 있겠어요? 설교를 잘하는 것도 있겠지만 할 수 있는 대로 성도들에게 갈등을 주지 않는 목사가 되는 거예요. 물론 완벽하게는 할 수 없어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하고 잘못하는 게 있겠죠. 그러나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대로 성도들이 나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제가 좋은 목사로서 성도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모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부모도 그렇다는 거예요. 부모도 자녀들을 대할 때 그 자녀들이 부모를 갈등 없이 공경할 수 있도록, 갈등 없이 부모를 섬길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이 4계명은 자녀에게만 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 4계명을 자녀들에게만 설교해요. 자녀들에게. 내 부모 똑바로 섬기라고, 그렇지 않으면 벌 받는다고, 이런 식으로 설교하니까 이 설득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이 10계명을 다시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살인하지 말라는 것도 우리가 이미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다르게 해석하셨죠. 형제를 향해서 욕을 하는 것도 살인하는 거다, 이렇게 주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이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이 10계명을 다시 한번 잘 곱씹어 보십시오. 그리고 이 10계명이야말로 현대사회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이에요. 여러분, 이 10계명에 있는 대로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16절에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17절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럼 요즘 뉴스에서 나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 십계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십계명을 깊이 묵상하시고 십계명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기 전에 나에게 적용하셔야 돼요. 나에게 구원받은 나에게 먼저 적용을 하시고, 그리고 이 십계명을 가지고 한번 어떻게 우리들의 삶을 바르게 세워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고 이거를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만약에 자녀들이 이 십계명이 있는 대로만 삶의 균형이 잡아간다면 그 자녀들은요 그렇게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를 살아가면서 좋은 리더들이 될 겁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정부패를 못하고, 힘이 있으면 다 부정부패를 한다면 어떻게 우리 사회를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십계명을 한번 깊이 묵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